성탄절 아침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아침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먼저 성탄절 아침이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네, 성탄절 아침인데요. 오늘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형, 모델이란 거예요. 모델, 모형이란 거죠. 모형인데 단순히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외모만 형뜬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성까지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다 라는 의미예요. 모양인데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똑같은 형상이다, 모양이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내 외면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모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태가 바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나는 보아야지만 믿겠다고. 보지도 않고 난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공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있나요? 없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를 본 사람이 있나요? 여기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보나요? 안 보죠.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공기가 존재하는 걸 알아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보는 거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보죠. 우리는 정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핸드폰이 작동을 하죠. 그럼 여러분, 전파가 보이나요? 지금 여기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공기나 전파나 우리는 보진 못하지만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까 다건 자매가 기도할 때 어쩌면 나는 올 한 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인정을 받길 원하고 존경받길 원하고 어떤 명예를 얻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이나 존경, 사랑, 우정, 명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그런 것들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말 한마디로 살리시고,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스스로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궁금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독교는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을 좀 더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역사 속에 예수님 어떤 분을 기록되고 있는지 만나고 찾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배웁시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 죄사함을 받잖아요. 얻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죄사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속량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리 바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자유인인 무죄한 사람이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고 사형수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 수밖에 없어요. 자리바꿈이란 건 이런 거예요. 죄인이 사형수가 되고 사형수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리바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자리바꿈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미국에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던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존 큐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소시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가 야구 놀이하고 야구 경기하는 시합하는 거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야구 시합을 하다가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아이가 의사들이 쭉 검사하더니만 심장에 이상이 있대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 이상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심장을 이식 수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심장 이식 수술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줄 사람이 필요해요.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민이 됐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아도 저게 없는 거예요. 심장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총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의사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날 죽여달라고. 날 죽여서 내 심장을 아들에게 주라고.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심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심장을 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심장 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남겨진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들을 위해서 심장을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들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숙제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일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돈 벌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내 목숨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이구나. 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 모여서 파티하고 놀고 술 먹고 망가지고 그래서 즐거워요, 성탄절이요? 아니요, 머리만 아파요. 그렇게 놀아봤자 머리만 지끈지끈해요. 왜 성탄이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성탄이 즐겁고 기쁜 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죽을 만큼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탄의 아침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겠죠.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 것들을 베풀 줄 아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탄절 아침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신 일은 뭐냐? 그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흑암은, 어둠은 무지와 무능과 죽음을 상징해요. 정말 무지와 무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한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형량이 많이 남았는데 가석방을 시켜줬어요.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감옥에 나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노래죠.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이 뮤지컬에서 메인송으로 노래로 부르는 노래 중에서 상당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지금 나를 지켜봐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려봐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노래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뮤지컬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죠.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는데 이걸로 들켜서 감옥에 가요. 탈옥을 시도를 해요. 그 형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빵 하나 훔쳤다는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감옥에 보내야만 했어요. 되게 억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요. 그랬을 때 경찰 자베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또다시 배고플 거다. 그럼 넌 또 빵을 훔칠 거고 너는 감옥에 다시 들어올 거야. 그랬을 때 장발장이 그래요. 천만의 말씀 난 그러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 뭘 훔쳐요? 금촛대를 훔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풀어주는 것에 끝난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중요한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일원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생긴 거예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 그것들을 우리는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청소년부가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 제목이 뭐였죠? 연극 제목이 뭐였죠? 예, 버스 얘기죠. 내 마음의 버스. 내용이 뭐예요? 버스를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냐?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렸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연극처럼 정말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가 맨 뒤로 물려나 있기 때문 아니에요? 사회적 성공, 즐거움, 그다음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맨 뒷자리 밀려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아침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내 마음의 중앙에서 내 버스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있나? 한때는 예수님이 내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점점 어느새 밀려나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한번 그 마음에 노크하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 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길 원한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분에게 한번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인데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의 버스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조금 더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버스를 타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